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에 눌린 자,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위로와 치료와 능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다 오실 거죠? 근데 여러분만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꼭 초대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제헌금 드리자 그랬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명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10,000원 한 장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환자, 한센시병,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자 그러게 되면 인간이 존재하는 형태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형태가 문둥병자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가정에 거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마을에서 쫓아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 동굴 이런 데 가서 격리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가져다가 먼 발치에 놓고 가요. 그럼 돌아간 다음에 와서 그거 가져다가 먹고 입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았다, 고쳤다. 그런데 문둥병에 대해서는 고쳤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문둥병에 대해서만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문둥병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고치는 게 아니고 죄는 낫는 게 아니고 죄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가장 직선도로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되게 이 길을 기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잘 안 갈라 그래요. 거기에 강도가 출몰하고 맹수가 나타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러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들을 피하려고 하죠. 또 이 길은 이제 지나는 가운데 이 문둥병자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접촉하게 되죠. 이때는 문둥병자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 길을 왜 지나가셨을까? 주님은 그 길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은 기피하는 그들, 다른 사람은 만나기를 원치 않는 그들을 주님은 만나려고 그 길을 가신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거라사 땅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서 많이 곤욕을 당했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딱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 사람의 탈은 썼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무덤 사이에 거하는 버려진 인생. 아무도 그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가 있으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만나려고 그 길을 가셨고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온전케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다른 사람은 피하는 그 길,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만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기보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럽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40년 됐네요. 예. 어쩌다 보니 벌써 그래 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변화는 늘 필요하죠. 특별한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교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요, 환경적인 변화보다, 프로그램의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내가 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해야 돼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래 답답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지역이 좀 그렇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데요? 목사님 다 아시면서. 우리가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 보아도 되게 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노인들만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노인들 되게 되면 되게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희망적인 게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날 보고 답답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곳에 주님은 가셨어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결산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었느냐, 주님이 바라보는 거기서 내가 같이 바라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칠 때 주님의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소리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소리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소리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진주 내려가서 진주 화평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이틀을 인도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잘 부흥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강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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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뭔 말을 하다가 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소리치지 마시고 아멘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 놀라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멘의 인색해,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답답하다 그래. 자기가 답답하다고. 내가 은혜를 못 끼치나?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까 그래요. 나는 익숙한데. 나는 익숙한데 그분들은 좀 어색한 것 같더라고. 근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놀라겠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소리칠 때가 있어요. 소리칠 때가 언제냐?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분에게만 길이 있기에, 그분에게만 방법이 있기에 그분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분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소리침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와 아픔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리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주여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분에게 길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야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소리쳐야 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에 말씀을 하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언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까? 평안하고 좋은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때, 삶이 버거울 때, 한숨이 나올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소리쳐야 돼요.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요, 특권이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큰 능력 주셨는데 입을 열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소리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어 사니 그 자녀들의 외침에 주님은 귀를 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칠 수 있잖아요. 소리칠 때 소리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신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내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너무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은 문둥병이 발생을 하면 마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가 이상하게 생긴 거, 흰 반점이 생기게 되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바로 마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나왔다 그럼 내가 마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마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문둥병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내가 나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졌으니 가서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라 그런 뜻이죠. 그때 문둥병자들이 뭐 깨끗해졌을까요? 그냥 그대로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서로 얼굴 쳐다봐. 야, 네 얼굴이 왜 이래졌어?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아니, 너도 그런데, 너도 그런데, 너도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얼마나 얼씨구절씨구 할까? 사람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발길을 다름질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돌아옵니까? 왜 이 사람은 돌아와야 할 자리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죠. 다양하게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은혜를 아는 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부모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게 성숙한 인격자죠. 우리가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고 그것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 다 은혜지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와야 할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해야 될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바쁘면 제끼고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향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뭘 받으십니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향기를 흠양하시고 예배의 향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향기가 뭐예요? 예배의 향기는 감사죠. 감사. 그래서 시백편 1절로 5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백편 4절 한 절 더 넘어가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송축하라, 그에게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향기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 오늘 저녁에도 이제 찬양 발표하겠는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요, 전곡을 따라 잘 화음을 맞춰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노래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 가치가 더하여지는 거죠. 그죠? 감사해야 돼요. 기도 속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금년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 9은 뭐냐? 그 9은 뭐냐? 혹시 그 9 속에 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 아홉 속에 여러분은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입으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아홉이잖아요. 은혜를 입으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 감사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해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내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리로만 고백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정말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인데 신기하리만큼 예배당 안에서는 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아주 믿음을 예쁘게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그리고 주머니 속에 싹 집어넣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보는 눈에 믿음이 없고 듣는 귀에 믿음이 없고 하는 말 속에 믿음이 없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리일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성경에 이 기사에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문둥병은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지식이 이렇게 첨단으로 발전한 현대에도 문둥병이 들게 되면 문둥병이 근치는 되겠지만 병들어서 문드러진 손가락이 회생되지는 않아요. 병들어서 문드러진 눈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병들어서 문드러진 얼굴이 원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 만나야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억만 죄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가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가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주의 십자가 붙잡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병이 나은 것처럼 내 죄가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와 그 주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죄는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에게 감사하는 그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병만 고쳤겠지만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잖아요. 몸은 고쳐놔도 또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면 우리 신분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으니 더하여 주는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그거로 끝!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은요 더하여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것도 아시고 먹여야 하는 것도 아시고 가르쳐야 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다 때를 따라 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이게 더하여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손을 대고 감당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더하여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하여지는 은혜,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하여 줍니까? 얼굴 보고 더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가문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입술에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풍성할 때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게 없냐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할 때 있는 것도 지켜집니다. 아세요? 감사할 때 있는 것도 지켜져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도와여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갑절에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인이 결산하면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내가 작은 것에 잘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죠? 감사하면 더하여집니다. 감사하는 자에겐 더하여져요. 병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건강이 더하여질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요 있던 것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건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불신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때가 들어있는데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는지 압니까? 너희 하는 말이 내게 다 들렸다. 너희의 하는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술에 담고 뱉어내는 말들이 그냥 저 공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은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더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끝.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경험하게 된다.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